자, 2021년 9월 19일 추석 연휴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이 주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주의 진리와 주의 화평이 이 시간 이곳에서 넘치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어떤 순간도 결국은 끝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속에 들어간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의 형이 함께하여 주시사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참나할 것이 없으며 하나의 일하는 행위며 절제하며 심심하며 하며 원장하며 나라별을 대접하며 가치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찬을 부르고 무슨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운 귀한 자도 가르치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중에 빠질까 하며 다 같이요.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하리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난 화요일 한국교회가 낳은 입지적인 인물인 조영기 목사가 사망했습니다. 그가 장모인 최자실 목사와 함께 개척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수가 무려 70만 명이나 되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단일교회가 70만 명의 등록교인을 보유하고 있는 일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의 죽음을 한국 기독교 주류에 속한 교단과 교회의 대표자들은 애석해하며 추모하는 그 모습이 방송에서 나오기도 했죠. 그분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이분은 하나님이 세운 목사일까? 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런 목사일까? 라는 그 생각. 언젠가 제가 이런 문구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기독교가 로마에서는 도구마, 교리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마침내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의 대기업화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조 목사입니다. 한 해 예산이 2천억이나 되는 정말 메머드급 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대형화 그리고 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붐을 빌미로 전대미문의 경쟁 시대를 맞죠. 그래서 목회자 간에 또 교회 간에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인데요. 한쪽에 다 몰려버리면 한쪽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이 이동을 하면서 보여주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이 사회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놓고 죽음 같은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교회도 종교 시장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하게 한 그 촉발시킨 그 교회가 바로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대전까지 버스를 보내가지고 대전에 있는 신자들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싣고 왔어요. 나중에는 이제 분점들을 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의 구에 그 교회를 세워놓고 뭐 종로구 같으면 종로성전, 노원구 같으면 노원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모두가 다 그때도 이 조영규 목사의 설교를 듣도록, 이 인터넷으로 듣도록 그렇게 한 그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나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는 어떤 종교 상품을 내어놓으려고 굉장히 안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온 어떤 그 교회의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무슨 프로그램을 해갖고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그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다 매달립니다. 그래서 부목사를 파송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가갖고 그걸 배워오죠. 배워서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것을 실시합시다 해갖고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왜 그렇게 실시하는 거 하니까 어차피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기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뭐 세미나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것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은 쉴 틈이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믿음은 뭡니까? 부와 성공을 쟁취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버리죠. 믿음으로 부와 성공을 거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증언하는 홍보대사로서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느라 바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성도들도 덩달아 자유의 영인, 성령의 사람으로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축복으로 도색된 이 거짓 복음의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우리가 읽어본 이 3장에 보면 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할 교회가 왜 종교시장으로 변해버렸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일의 일차적인 제공은 사실은 목사가 지른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목자, 목사, 혹은 감독 나오는데요. 다 그냥 이 당시에는 목사를 의미한다. 지금의 여기서 장로라고 했을 때도 거의 목사를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이 직분은요,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제도가 이렇게 정착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에서 나올 때에 항상 이 장로든 감독이든 목자든 간에 다들 뭡니까? 그 교회를 관리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 당사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냥 목사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다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요,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미 죽은 자와 아직 살아있는 그 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으로 번역된 에피스코페스라는 것은 원래 돌보다 감독하다라는 그 뜻을 가진 그 동사에서 파생한 그 명사예요. 명사인데 감독이라는 이 단어,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0절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감독은, 목사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그들을 감독하는 그런 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차적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직하게 자신이 먼저 정직하게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라고 해서 제도적인 어떤 그 권위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려고 감독을 세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희생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소유가 누구 것인가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이 교회는요, 성도들 것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니에요. 이게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피가 고스란히 이렇게 남겨져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주님의 피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니까 목사가 해야 되고 성도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망들, 희망들, 인간들의 어떤 나아갈 길을 교회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희생의 정신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교회로 남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죠. 그 어떤 위협에도 진리를 왜곡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감독이 되려는 자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인가? 그런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메모드급으로 키우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아니면 교인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요약하면 뭡니까? 주의 죽으심과 주 되심,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목사들은요, 이런 어떤 것보다도 세상적인 그 이야기, 그걸 더 좋아하죠. 누가 이래서 축복받았다 합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늘 그따위 그런 이야기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말씀에 대한 그 고민과 깊이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루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업무가 그 종교적인 업무에 매우 열심히 해요. 특히 정치하면요, 교회에 안 있습니다. 목사의 기본적인 그 책무가 무엇일까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자신이 먼저 듣고 온전히 선포하는 것. 교사들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치는 그 업무보다도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그 업무에 외형적인 것에 매달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이죠. 목사가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종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기독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념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로부터 내가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 목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회의 개념이 바뀌었죠. 목회가 뭡니까?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붙잡혀서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사로잡힌 대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 뭡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것.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할 때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인지 그 능력을 보고 부르자라는 그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시장이죠. 경쟁체제죠. 여기서 살아남는 것이 목회의 과제가 되어버릴 만큼, 예. 대다수의 목사는 뭡니까? 성장시키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그 위기의식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연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일에 달려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가 골몰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을 얻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죠. 이렇게 목회를 하면요, 이 목회는 심리학에 물들 수밖에 없고, 긍정의 힘에 물들 수밖에 없고, 마케팅에 물들 수밖에 없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들 수밖에 없고, 성공과 돈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와 설교는 넘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 방황하는 영적 노숙자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영적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들 복음을 전한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뭡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전해요. 그러면 말씀을 요리하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요리하고, 우리의 처지에 맞도록 요리하죠. 말씀을 말씀대로 증언하는 것과 말씀을 요리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거예요. 한쪽은 말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이고, 한쪽은 말씀 앞에서 철저히 뭡니까? 자기를 내어놓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고요. 많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고 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요리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회장실이 아니라 골방이다. 예, 맞아요. 골방이에요. 혼자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됨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제가 정리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9월 초에 딱 들어와고 잠을 며칠 못 잤어요. 그게 길게는 이틀을, 어떤 때는 하루를 그냥 꼬박 세웠어요. 그때가 2차 접종하고 한 일주일 지났을 경우인데 처음으로 당해봤어요. 잠이 안 온다라는 거.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잠 안 오신다는 분 있으면서 내가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이번에 좀 이렇게, 오늘 19일이잖아요. 19일 중에서 제가 한 7일 정도 잠을 못 잤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시 반에 교회 나왔어요. 1시 반에 교회 나와갖고 우리 그 교인 명단 들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눈이 말똥말똥 해갖고 뭐 있나 하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깨끗하죠. 제가 청소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 회개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아픔에 대해서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힘드시겠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제는 푹 잤어요. 그래, 어제 하도 잠이 안 오고 앞에 내과 갖고 얘기하니까, 그 내가 백신 맞은 데거든요. 하는 얘기가,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백신 맞고 잠이 불면증이 왔다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안 오니까, 저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하니까 굉장히 하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러면 처방받지 말고 앞에 보니까 정신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수면 장애에 대해서는 거기서 처방받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거기 갔다고 하고 하니까 제 얘기 다 듣더니 불안한 거 없는데요. 깊이 생각하는 거 있느냐? 그것도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하니까,
제일 약한 거 이렇게 주면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주더라고요. 한 3일 정도 하나씩 이렇게 먹다가 자고 잠 잘 오면 그 다음에 반 알씩 먹고 그 다음에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딱 받아왔잖아요. 어제 여러분들 약 안 먹고 잤어요. 약이 있으니까 안심이 됐는지 그런지 몰라도 무려 8시간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는 생각,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바쁘게 사실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 자신도 그런 것은 아닌가, 진실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을 챙겨보면서 우리가 이 일에 매달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정말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습관화된 것은 아닌가. 늘 제가 그랬잖아요. 익숙함이나 습관화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익숙함에, 내가 습관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회개도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또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라 해놓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한다라고 하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당신께서 다 이렇게 지켜내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제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물고 가고도 해쳐도 돌보지 않는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에게 생명을 선사하지만 사꾼은 양떼를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를 쓰다가 버린다라는 그 말씀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냐,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뼈저리게 다가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절을 잠시 제가 인용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선교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 장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밀레도에 머물러 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을 자신에게 오게 청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격려와 당부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너희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교회라는 것이 결국 이단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한 이 현실 교회라는 것이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경고를 이미 그때도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들이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책망하고 돌보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아까 우리가 20장 20절 봤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는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역할이 뭘까요? 목사 역할이 뭘까요? 아니, 우리 직분자의 그 역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의 피 외에 다른 것으로 가려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독의 제일 중요한 일이, 목사의 제일 중요한 일이 복음이 제대로 증언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능력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조목사처럼 이렇게 교회를 기업화를 시킨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말씀을 정직하게 증언하는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의 승리,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열심히 하는
현재의 목회적 관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최대한 단순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면 좋아요. 복잡한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복잡한 것이 사람을 잡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나는 이제 은퇴하면 시골 가갖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나 짓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힘든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단순함이에요. 그 농사가 단순하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쁘게 살았으니까 나는 좀 쉬면서 단순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뭡니까? 인간답게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자기들도 알면서도 발 못 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탐욕으로 우리를 감싸버리면 이 세상이 그 바쁨, 이게 분명히 인간답게 사는 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발 못 뺀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단순함.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쁘게 사는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 말고 혹은 그것이 아닌 다른 삶이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평안함, 지금까지 욕심에 끌려 살아가면서 주님을 멀리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하여 느껴보는 것. 대한민국 슬로시티라고 그래갖고 바쁜 그 일상에서 떠나서 천천히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 풍경을 보기도 하고 그냥 쉽게 지나갔던 것들,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면 볼 수 없었던 것을 내 발로 걸으면 그 꽃들의 그 꽃의 모습들이, 그 향기들이, 그 바람의 느낌들이 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도 될까? 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미래잖아요. 불안한 그 미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품에 안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 미래라는 것이 나이 70, 나이 80의 그 세월이 아니에요. 그 미래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현실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설 때가 우리의 미래예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이 그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미래는 영원히 갈라져요. 그때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바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월 낚기라는 그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봤잖아요. 누굴 위해서 아껴야 될까요? 주님 위하여. 시간 아껴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아낀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현실의 모습들 이해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짜 세월 아끼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잘 쓰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작고 소복할수록 좋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은 우주적으로 해야 돼요. 왜? 우주의 주님이시니까. 그 우주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그 얘기를 했죠. 기도할 때 개인 사적인 기도보다도 공공의 기도를 하라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니까 온 세상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최고 목표가 뭔가니까 하늘 꼭대기를 지향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 책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교회 어디에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요. 꽃들에게 희망을. 분도서원에서 나온 작은 책자예요. 애벌레들 나중 나비가 될 수 있는데 다들 애벌레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꼭대기 아무것도 없어요. 저끼리 거기서 싸우고 있다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인데 새로운 모습이 있잖아요. 나비. 그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하늘 꼭대기를 지향하지만 결국 실패해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바벨.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미 하늘에 앉히시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일어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좀 더 느리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본문 다시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십시오. 1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감독은 하고 이제 15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가 책망할 것 없는 사람. 이 말은 구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처신과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나머지 덕목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나머지 14개가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감독은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왠가니까 그 5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못하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본다라면 아마 결혼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유대교에서 랍비들도 결혼해야만 돼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아마 결혼했다가 사별했거나 아니면 뭐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함으로 헤어졌을 수도 있는데 아마 사별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이거 뭐 디도서 1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부 일처제. 그 당시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문란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 하나의 종교 생활. 우리 지난번 그 2장에 그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어떤 소위 말해서 무당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들이 어떤 문란한 이 종교 생활들, 성생활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그 일부 다처제 이게 이제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모범되는 것을 강조. 그 5절에서도 본 것처럼 가정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모범이 되는 어떤 부부 생활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절 보면 절제하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절제하며라는 이 단어는 목회 서신에만 발견되는 단어예요. 그 모든 형태의 과도한 무분별한 욕망을 멀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신중하며 그 다음에 단정하며라는 말은 행동 거지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는 절신을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라는 것은 전도자들이 지역교회에 방문하여 사역할 때에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당연한 의무였어요. 제가 해운대교회에 있을 때도 뭐 다른 단체에서 오면 교회에서 재웠어요. 교회에서 재우고 교회에서 먹이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지금은 뭐 움직이는 그 단체들도 있고 좀 이렇게 메말라져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초기에 교육자 생활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시골교회 가고 하면 잘하라고 하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들을 저도 뭐 많이 이렇게 경험하기도 했어요. 7절 그리고 7번째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8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이 단어는 앞에 나온 절제하며와 연관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목회자도 술 먹을 수 있어요. 있는데 즐기지 아니하며 그 음식에 따라오는 술이라든지 뭐 이런 술에 대해서 나는 뭐 술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음식인데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단어는 이 술이 보면 그다음 보면 9절 9번째부터 11번째 보면 굿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나오잖아요. 술 먹으면 개라 그러잖아요. 뭐 사람을 때린다든가 다툰다든가 관용하지 않으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술과 연관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9번째 굿하지 않으면 이 굿하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있다 보면 서로 어떻게 할까요? 저 헤어지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해도 그러면 제일 제가 먼저 묻는 게 혹시 다른 여자 있더나 대부분 남자겠죠, 그죠? 남자 어떤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자매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물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묻는 건 항상 이거였어. 때리나? 이거는 줄고 놓으십시오. 굿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때리는 거 아니다라는 거. 얘들아, 부모가 때리는 건 사랑이란다. 때리지 않으면 있잖아. 굿하지 않으면 왜 엄마는 말 안 들어? 현호, 제일 위험한데. 이거 인용하지 마. 알았지?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6장에도 나와요. 있는 걸 족한 줄로 여기라. 돈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번도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면 2000년 전이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돈이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이거는 그럼 2000년 바울보다 2000년 전에는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물물거래, 혹은 뭐 나라 간에 무역이 있고 난 다음부터 돈이라는 것이 항상 뭡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보십시오. 가정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모두가 잘 순종하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교회. 밖에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도 유사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목회 서신이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가정을 잘 다스리라. 유사한 말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가정도 아름답게 다스리고 교회도 교회답게 이끌고 가는 것,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에요. 새로 입교한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에 이 교회사를 보면요, 기독교로 개종한 지 2년 만에 그 지역에 주교가 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언제 믿었는데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죠. 교만하여졌다라는 그 이야기. 내가 누구인데? 내가 감독인데? 내가 신부인데?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자는요. 그 뒤에 말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그 심판에 니도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교만하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과 비견하겠다. 내가 하나님 옆자리에다가 내 보좌를 갖다 놓겠다라고 했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귀와 동일하게 뭡니까? 교만해져서 감독을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까 1절 얘기를 했잖아요. 1절에 많은 사람이 감독직을 맡고 싶어 한다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군림하여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갑자기 딸내미, 우리 일본 딸내미 이름이 생각난다. 예? K요. K 그때 가족들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자기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던 얘기 했잖아요. 어떤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가 교인들을 때렸대요. 목사 말 안 된다고.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고 민사에 소송 걸기도 했는데요. 그 상처가 있는데 그 목사가 여기에 있는 이 폭력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뭐겠어요? 내가 목사인데란 어떤 그 교만함. 자, 7절 보십시오. 교회 외부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 다시 말해 좋은 평을 받아야 된다. 뭐 스코틀랜드나 이쪽에서는요, 교회 목사들은 어차피 교단에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장로 뽑을 때에 장로가 사는 마을에서 이 사람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는데 혹시 이의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다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붙여놓는데,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확인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더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소에 구애 안 받거든요. 시간에 구애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도 뼈저리게 이렇게 가슴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귀의 올무라고 했는데 다메섹 문서라고 이 랍비들이 남겨놓은 그 다메섹 문서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벨리알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봤잖아요. 고린도에서. 올가미는 세 개가 가지고 있대요. 그 뭔가 하니까 하나는 가는, 또 하나는 불의한 재물, 돈을 사랑하는 것,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 하나는 성서를 더럽히는 것, 교회를 더럽히는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15가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 비춰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셔도 판단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조건에 저는 다 맞질 않아요. 이 조건을 다 갖춰야만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라면 저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기 이전에 1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1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특별히 한겨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예수 믿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목사가 되는데 나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얼추 비슷하게나마.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그걸 절감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도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직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준에서 전부 다 합당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목사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자고, 이것은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도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위하여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몸된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곳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자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분을 주셨고 어떻게 그 직분을 통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는지 그 과정들을 저희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 교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찬양하는 그 교회의 온전한 그 모습에 앞장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오직 주만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이 땅의 모든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들이 온전히 주만 증거하고 주의 그 사랑에 물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와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